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셨으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또 삶의 무거움들은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 한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삶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 시간 가득 채워질 줄 믿고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연인가 섭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온 룻과 나오미, 그녀들의 삶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때문에 룻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가서 이제 곡식을 줍겠다, 이삭을 주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마침 그때는 추수 때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을 때였고 모든 밭들이 보리와 그다음 밀밭들은 추수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때마침 그 룻이 갔던 땅이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땅이었고 또 그때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우연 같았지만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룻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또 저녁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때문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여러 가지를 베풀어 줌으로 통하여서 룻이 곡식도 거둘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즉 룻의 이러한 간절한 열심과 간절함이 하나님의 섭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녀와 그녀의 그 시어머니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낭생 처음 보는 사람과 식사 잘 하십니까? 어떠세요?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물론 모두 우리가 다 처음이면은 뭐 나도 처음이고 저 사람도 처음이니까 그나마 좀 식사하는 게 좀 덜 어색한데 나만 처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잘 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왜 웃으시죠? 제가 의외로 이렇게 소심하고 활발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웃으시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네. 룻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봤던 사람이고 보아스마저도 처음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직접 부릅니다. 그리고 일로 와서 우리 식사하는데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충분히 먹고 배불렀고 남았다 이렇게만 배려를 해준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그 이상의 것을 보아스가 베풀어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을 주울 때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줍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곡식이 쭉 있으면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를 그 뒤를 따라가서 줍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그 원칙은 지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곡식단을 다 거두지 않은 그 사이를 그 룻이 지나가도 그 소년들아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룻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벼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거둘 때에 예전에 손으로 하면 쓱 거둘 때에 이걸 세게 잡아서 다 걷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룻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만큼 보아스는 룻에게 대한 엄청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녀가 이방 땅 가운데 와서 그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아낌없이 공급을 해주고는 싶은데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 그렇게 아낌없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많이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성이라면 이런 남자 참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매력을 못 느끼십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남자가 뭐가 좋아 이러십니까? 네, 굉장히 성품이 좋고 또 신앙 안에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배려 속에서 룻은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이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kg, 그러니까 뭐 한 44파운드 정도를 여성 혼자 거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없는데 손으로 이삭을 줬는데 그만큼을 거뒀다라는 것은 정말 보아스의 그 열심과 성실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 김군순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우리 남편 블루베리 따러 가면 기계처럼 건다고 막 한다고. 네, 그러한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손길. 하면서 이렇게 막 거뒀던 거, 그러한 손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룻이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고 남은 아까 볶은 곡식과 함께 먹었던 떡을 남은 것들을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돈버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돌보고 너에게 이렇게 곡식을 준 자에게, 거둘 수 있게 한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에 보아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축복은 보아스인 걸 알기 전에 내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이니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하고 20절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아스인 걸 안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한다면 보아스인 걸 안 그 시점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누가? 보아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룻기서 1장 설교를 하셨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만약에 첫째 아들이 어떤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남자가 죽었을 때문에 이 여인과 누가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 둘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함으로 통하여서 대를 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 가운데 형사 취수제 말고 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고엘. 고엘이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분배해 주신 것은 너네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너네가 소중히 간직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 것이니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각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어떻게든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을 팔았을 때에 자신의 친족들이 이 땅을 대신 사주는 것, 이것이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각 지파에게 각 가정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변에 만약에 친족이 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땅을 누구에게 팔았을 경우는 땅을 산 사람도요 50년 후에는 다시금 되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자신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 형사 취수제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보아스와의 룻과의 만남을 이 나오미는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필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 어떻게 보아스를 갑자기 만날 수 있게 되었지?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라는 오만 가지 생각을 누가? 나오미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어떠한 기대감도 분명히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단순히 현재 먹을 것만 만족을 시켜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밀을 추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요 약 2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룻이 하루에 거뒀던 한 에바라는 그 양은요 한 사람이 보름 정도에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2달 동안 룻이 가서 곡식을 거두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나오미와 룻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은 분명히 먹을 것이 없고 자신들에게 땅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인가를 얻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그 소년들과 함께 있어서 다른 땅에 가서 해코지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보아스의 말처럼 다른 땅에 가서 다른 소년들에게 해코지나 무시나 괄시를 당하지 말고 그 밭에서 너가 끝까지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와, 룻 횡재했다, 땡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룻은 역시 전에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신앙적인 접근을 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의 것,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하죠? 가늠하거나 예상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그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대기업, 큰 기업의 회장님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의 재산이 몇십 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십 조.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죠. 또 중동의 왕자들은 몇백 조의 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러우십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얼마를 뭐 1조 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옆집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지금보다 큰 집을 샀어.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부럽다. 와, 더 나아가서 이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은 일론 머스크, 뭐 석유 왕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개념은, 가진 부의 개념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떠한 잘됨을 바라봤을 때에, 더 부를 누리는 걸 바라봤을 때 와,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 참 그때는 디테일하게도 기도를 잘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원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부작용.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경험한 것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내뱉는 우리의 말들은 너무나 작은 바운더리에서 너무나 협소하게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 두르는 그 프로 기사들은요, 그 바둑이나 체스를 둘 때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의 수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앞으로 10수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하나로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초보들이 봤을 때는요, 그 프로 기사가 여기 바둑의 알을 하나 딱 놨을 때에 왜 여기에 둔지 도무지 몰라요. 초보들은 단지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둡니다. 그것이 아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버려요. 하지만 프로 기사들은 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씩 둡니다. 나중에 바둑판이 딱 끝나는 걸 보면은 프로 기사의 그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도 이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프로기사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10수, 100수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하나의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협소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답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룻기 1장을 봤을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엘리멜렉과 그다음 두 아들은 죽었고 돌아온 것은 룻과 나오미 그 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당장 거주할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들은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보니까 룻이 떡을 먹었고 배가 불렀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충분히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또 남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먹을 것들을 또 충분히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단순한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궁무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봤을 때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동화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에 정말 쓴맛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내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그래, 먹을 것이나 해결하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명목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목. 그녀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들에게 줬던 그 기업을 회복하고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이 너희가 있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축복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줄 수 있다라는 명목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이 두 명의 여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에게 배부르게 하셨고 남게 하셨고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함으로 그 협소한 생각, 얇고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맡겨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족시키고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입술을 더 크게 여십시오. 믿으십니까? 나의 원하는 것들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건데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가는 과정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은혜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이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하실까요?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방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계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도 나오미와 룻은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있어줄 남성도 없고 힘을 쓸 남성도 없습니다. 대를 이어줄 남편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거주할 기업도 없고 당장에 무엇을 거둘 음식도 없고 곡식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들이 가진 것은 그 육체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녀들은 불운한 상태였고 불명확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녀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녀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약속의 땅에 너네가 거주함으로 통하여서 그 땅에 있을 때에, 너네가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약속한 그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돌아온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1장 22절을 보시면 볼이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모압에 있을 때에 자신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들레헴 땅 가운데에 흉년이 끝났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들었을까요? 아니며 하나님이 그녀들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식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들은요 모든 것들이 이러기 때문에 모압 땅 가운데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녀들의 귀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나눈 것처럼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이 판단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넘어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완벽한 타이밍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언제였습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인 힘과 역사, 상황을 조성하신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 룻에게 배려합니다. 그녀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주변의 소년들이 룻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안전과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모압 여인인 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녀에게 모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배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 왜 보아스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룻을 보게 하셨고 왜 룻에게 이러한 배려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심성과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는 타인을 향한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선택하셨고 그 보아스를 룻의 조력자로서 옆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권능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조력자인 이 보아스를 옆에 세워주심으로 통해서 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현실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대로 주저앉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진취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고 내가 정말 충성과 열심과 성실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열심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보아스로부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셨고 조력자라는 보아스를 세우셨고 룻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 룻과 나오미라는 이 여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룻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보아스와 룻 이 세 가지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력자의 역할만은 감당하기는 싫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보아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다윗 가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누가? 보아스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도와주고 남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남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남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또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단순히 먹을 것과 하나님이 그의 삶만을 지켜보아신 것이 아니라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여인이 여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만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동참함 가운데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바라보면 먹을 것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와, 목사가 기도만 하지 말래. 기도도 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에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함과 진실함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있다. 이제 인생 말년이다. 나 더 이상 할 게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죽는 그 시점까지도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을 때에 활짝 웃고 죽는 그 시점에 그 웃음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장례를 할 때에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의 임종을 바라보면요, 다 웃고 계세요. 다 웃고 계세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소천하신 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꽉 깨무는 것처럼 이렇게 몸에 경직이 온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대할 건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대할 건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요, 자녀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즉 우리가 죽는 그 시점까지, 죽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항상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동참한 가운데에 느껴지는 은혜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